화면 제가 넘기겠습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는요,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눈을 들어 산을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왜 하필 산을 향해서 눈을 든다고 할까요? 구약에서 산이란요,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상징했습니다. 자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떠올렸죠. 그런데요, 이 고백에서 정말로 중요한 건 하나님이 계신 곳이 산이냐 바다냐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야 어느 곳에든 계신 분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한 도움이란 사람에게서 오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오죠.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려움이 닥쳤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찾으십니까? 성도 여러분, 어려움이 닥쳐서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드시기 바랍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천지를 지으신 분이 여호와라고 나는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는 거죠. 그렇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문제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문제의 해결책을 가진 분도 하나님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신다면 문제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말씀 3절 4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는데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언제 어디서든 우리를 보호하시는 든든한 보호자가 되어주시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철저하게 신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또 다른 무게로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말은요, 하나님이 쉬지 않고 우리를 지켜보신다 하는 분이라는 뜻이기도 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우리가 죄의 마음을 뺏길 때 은근슬쩍 하나님의 눈을 피하고 싶을 때가 있죠. 이 정도는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시기를 바랄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보다 사람의 눈을 의식할 때 이런 경우가 왕왕 생기죠. 우리 마음을 뺏어가는 세상의 많은 좋은 것들이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눈길을 슬쩍 피하고 싶게끔 합니다. 성도 여러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은 우리를 쉬지 않고 지켜주십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늘 언제나 우리를 감찰하시는 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족하게 하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여기서 실족한다라는 말은요, 마지막 때에 심판받는 걸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지막 때에 심판받지 않게 하시려고 때로 우리에게 어려움과 좌절을 주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실패 없이 승승장구하는 게 마냥 복은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다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를 실패하게 하시고 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셔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지는 못하게 되더라도 마지막 때에 심판받지 않게끔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넘어뜨리기도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성도에게 닥친 고난이란 위장된 축복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고 고난을 주시고 우리를 넘어뜨리면서까지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심판받지 않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깊이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그 사실을 믿으신다면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문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 문제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묵상해야 합니다. 나에게 왜 이런 감당 못할 어려움을 주셨을까? 나에게 왜 이런 좌절과 슬픔을 주셨을까?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그렇게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죄에서 지켜주시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를 우리는 찬양해야 합니다. 다음 말씀 5절 6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지키시는 분이라고 다시 한번 노래하는데요, 하필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신다고 합니다. 왜 하필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신다고 할까요? 왼쪽이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는 걸까요? 구약 시대도 지금처럼 오른쪽이 왼쪽보다 좋았던 것 같습니다. 왜 우리 민족도 옛날에 영의정 다음이 좌의정이 아니라 우의정이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께서 강한 능력으로 지켜주신다, 이런 의미를 시로 표현하다 보니 오른쪽에서 지켜주신다, 이렇게 노래한 거죠.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지켜주실 테니 그분을 신뢰하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데 그늘이 되신다고 합니다. 시편이 기록된 곳은요, 오늘날로 치면 팔레스타인 지방인데요, 사막 지역입니다. 태양광선이 타는 듯이 내리는 사막, 얼마나 햇빛을 피하고 싶겠습니까? 얼마나 그늘이 간절할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피할 곳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낮에 해가 상하게 한다고요?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태양의 열기가 그만큼 무섭다는 겁니다. 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밤의 달이란 달빛이 아니라 밤의 냉기를 말하는 건데요, 사막에서 밤이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냉기가 밀려온다고 합니다. 그것 또한 위협적이겠죠. 밤낮으로 쉬지 않고 하나님께서 성도를 지켜주신다고 시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감당하기 어려운 삶의 무게로 힘겨우십니까? 오른편에서 권능으로 도우시고 지키시는 여호와가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말씀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고요? 아니, 그럼 지금 환난을 겪고 있는 자들은 뭡니까? 예기치 않은 사고, 자연재해, 질병, 이런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적용되지 않았다는 뜻일까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면서요. 이 말씀은 앞에서 본 3절과 마찬가지 의미입니다. 여기서 환난이란 이 세상에서 겪는 어려움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마지막 때에 겪게 될 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런 어려움도 겪지 않은 채 탄탄대로만을 가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때로 우리에게 역경을 주시고 고난에 처하게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연단하시고 죄에서 건지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마침내는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이 아니라 뭘 지켜주시는 분입니까? 영혼을 지켜주시는 분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세상을 살면서 육신은 고달프고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구원의 서정은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자 하나님의 지키심이죠.
이 진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녹록치 않습니다. 장렬하는 태양의 열기처럼 우리를 숨막히게 할 때도 있죠. 우리는 각양각색의 고통을 겪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신다면 왜 이런 상황을 허락하시는지 우리는 의심하고 갈등하고 번민합니다. 때로 하나님의 눈을 피해 은근슬쩍 세상에서 위로를 받으려 할 때도 있죠. 하지만 인내로서 믿음을 지킬 때, 참고 견디며 하나님을 붙잡을 때 선악을 낱낱이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최후 승리를 은혜로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출입이 뭔가요? 들어오는 것, 나가는 것이죠. 여기서는 한 인간의 삶 전체를 뜻합니다. 여호와께서 성도의 인생을 책임지고 지키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한 일평생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부모가 어린아기한테 눈을 떼지 않듯이 늘 깨어서 지켜주시고 돌보십니다. 우리 사정과 필요를 가장 잘 아시고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도우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속에 빠진 것 같을 때 눈을 들어 산을 보는 자,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권능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르짖을 때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절망적인 상황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상황이 변함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것 같을지라도 마침내는 우리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믿음의 인생길 걸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고난과 환난을 겪을 때마다 말씀을 기억하게 하셔서 쉬지 않고 우리를 지켜주시며 보호해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흔들리지 않고 꿋꿋이 믿음을 지키는 굳센 성도들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들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다시금 점검하게 하셔서 무엇을 하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경험하는 오늘 한날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